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세상의 많은 가치들 속에서 내가 중시하는 걸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내가 정말 가야겠다는 길을 가죠. 근데 이 길을 정말 맞는 것인가 확인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이 누군가가 이 길이 맞다, 잘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지지와 확신을 준다면 잘 갈 수 있겠죠. 특별히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 이 길 잘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간의 모든 짐과 답답함은 눅눅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길 가는 거 맞나?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죠. 세상의 TV와 또 매체들만 틀면은 세상 가치 가운데는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가치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보여주신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고 우리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가야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이 지지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가길 원치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죠.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유대인들에게 탄압을 당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안정적인 울타리를 해주었던 유대교, 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핍박을 받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그런 유혹. 지금까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형식이 있는, 그로 인해 죄가 씻겨지는 제사 제도가 예수님 때문에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이 유대교의 이 핍박에 의해서 그게 정말 사실인가라고 하는 유대교의 핍박에 의해서 이런 믿음은 희미해지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와 권면을 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부터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가는 걸음은 혼자가 아니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11장 인내를 계속 말하면서 오늘 말씀 12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1장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장에 언급한 이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길을 갔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경기장 안에 지금 관중석에 쫙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결국 이루어짐을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증인은 세상 속에서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것을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건 증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시대마다 일부이죠. 하지만 그 시대의 흘러감 속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시대가 흘러감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경기장을 쫙 관중 꽉 채우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상 경기로 표현합니다. 마라톤, 장거리 마라톤 경기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마라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고난을 인내해야 하는 삶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나의 정욕과 마음과 감정대로 뜻하는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그래서 반드시 따라옵니다. 많은 기독교인 중에 많은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인내가 굉장히 따라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따라오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인내를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 전제되냐? 보상이 있다. 결국에는 결승점 통과할 때 보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 영광에 비하면 고통은 잠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라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빨리 가는 거, 1등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전속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도 사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그 앞에서의 정말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맞다고 행함 속에서의 끝까지 인내하는 걸음. 네, 이것이죠.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길 원하십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보면 고통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몇백 미터 남기고 드디어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합니다. 그럼 상상해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을까요? 이 마라톤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속옷과도 같은 그런 바지만 입고 또 러닝 셔츠만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네, 육상 경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가볍게 해가지고 달리는데 방해가 되면은 그걸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 확실하다면 중요한 것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맞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지고 비싸 보이고 멋져 보여도 경기를 하는데 맞지 않는다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이 수신자들에게 있는 유혹거리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게 하는 형식적인 제사제도, 끝까지 해야 한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 유대교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유혹, 예수님 부인해야 될 것 같은 유혹, 또한 모두가 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 이런 모습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의 죄를 어떻게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셔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기에 더 이상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지 않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죄에 다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은혜 받을 때 압니다. 세상에 자랑했던, 세상에 좋아했던 모든 세상의 정욕들이 사실 죄스러운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에 이 죄로 인해 무겁게 하는 이 죄, 방해거리,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예수도 이 길 가셨다라고 하셨죠. 예수도 이 길 가셨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셨던 그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함께 아시고 고통당하시고 사셨다는 건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나를 이 땅에 오신, 나와 함께 육체로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입으셨지만 또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 그분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믿음의 시작이다, 완성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인 한테 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는 창시자, 시작점을 말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나왔던 그림자였던 것이죠. 네, 진짜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이고 정말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셨던 것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모든 것이 손가락 가리켰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약속의 시작은 믿음의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이게 믿음의 중추, 우리 믿음에 믿는 중추, 신경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와 같이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분의 이 믿음의 길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던, 그래서 이 길 가는 거 맞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믿음의 첫 걸음, 순종의 우리의 모본, 시작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마라톤이 마지막 완주에 주어질 영광과도 같은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해나가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며 저주받았다. 그리고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그 로마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참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 가십니다. 가장 낮고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십니다. 최고의 악질 죄수로
여김 받으면서 죽으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참으십니다.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이렇게 했다. 기쁨, 여기서 기쁨은 무엇일까요? 2절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쁨인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이 뭐죠? 하나님이 왕적인 왕의 유일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우편에 왕과도 같은 왕의 권력과 같은 그 권력, 핵심. 결국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통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십니다. 핵심에 앉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내의 길은 저 멀리서 오는 희미하게 오는 이 땅에 살면서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기쁨, 그 진정한 기쁨을 믿고 그 기쁨을 신뢰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알고 그 기쁨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연약하여서 때로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으며 가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극적인 경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경기. 예수님이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인내하셨던 그분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걸음을 걸으셨던 그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끝이라고 생각될 것 같아서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음은, 이런 길은 혼자 걸었던 걸음이 아니다. 먼저 가신 분 바로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이 창시자다. 그리고 우리도 이 믿음의 걸음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에 정말 책임진다 라고 하시는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자가 되시기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어서 낭망하냐? 마지막에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시고 죽음을 인내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안락과 또한 아무것도 없는 안정과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벗어나는 그런 안정을 할 수 없는 늘 방해밖에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길이지만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인내하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안정적인 유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극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도리어 형제와도 같았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협박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위협의 상황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매일이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적개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적개심. 헬라어로 안티로기아라는 적개, 안티 아시죠? 안티로기안, 적개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조롱하고, 많은 원래 안정적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적개심이란 적으로 여기고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적은 어떻습니까? 내게 해가 됩니다. 물리쳐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적입니다. 사라져야 할 인물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고 죽입니다. 예수님의 적개심은 바로 당시 히브리 수신자들이 당하는 똑같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더럽히는 저 반역자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무시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모면하려는 방안을 미리 계획해 두죠. 하지만 그리고 또한 무시당함을 피하고자 합니다. 낮아짐, 섬김의 자리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희미하게 기쁨이 보이지만 그 순간에 그분은 인내하시고 가셨으며 죽음이 그래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 믿음의 결과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명절에 제가 그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연히 저희 생일이 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부모님께 막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놀랍게 상을 차려 놓으시고 생일 축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어색했어요. 명절인데. 네. 제가 왜 이런 생일 축하를 받아야 될지 준비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전까지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 생일 축하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신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속에 해주신 겁니다. 겸사겸사 차려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카드를 쓰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작은 시골교회에 한 60명 정도 되는 시골교회 한 30년 가까이 사역하시고 올해 은퇴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편지가, 카드가 적혀 있는데 여러 문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카드를 이제 집에 온 다음 밤에 자기 전에 읽었어요. 읽었는데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행복한 길이다. 이런 유의 이제 글 한 줄 기억이 나요.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네, 닭살 돋을 것 같아서 기억 안 하려고 막 했었는데, 네, 한 줄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걸 딱 보면서 올해 은퇴하신대 하면서 갑자기 아버지의 사역이 파노라마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유치원 6살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남의 달동네에서 지하 단칸방에 내 식구가 살면서 아버지는 이제 늦게 전도사로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뒷바라지 하던 모습. 퇴근하시면은 그 단칸방에 제가 앉아고 아버지는 저와 씨름해 주시던 모습. 또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눈에 떠보니까 어두운데 부모님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다 그 새벽기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으려고 저는 맨발로 4차선 도로 넘어가가지고 그 부모님께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 누워서 자다가 끝나면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그 언덕 달동네에 다시 오르셨던 기억. 그리고
가족을 데리시고 그 방학 때만 되면 무조건 기도원에 가셨던 기억. 그리고 큰 부모님 이제 집에 큰 항아리에 이제 물김치를 가득 담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어떤 성도님 딸이 같이 내 친구인데 놀다가 항아리 깨뜨려 버려갖고 다 버려 했을 때 저는 너무 아까운데 부모님은 이거 뭐가 아깝냐 하면서 먼저 성도님의 딸을 걱정해 주시던 그 기억. 그리고 중형교회 부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실 때 뭐 타자 그런 게 있습니까? 손으로 일일이 요람을 다 만드셔갖고 밤늦게까지 하셨던 그런 기억들. 이러면서 마지막 그 억울하게 교회에서 또한 내보내져서 다른 교회에 가셔야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여러 떠오르면서 평생 이렇게 하셨는데 은퇴는 코앞에 다가고 모아두신 돈은 없으시고 교회는 별로 안 되는 은퇴비만 조금 주시고 원로 될 수 있지만 그런 거 타이틀도 포기하시고 은퇴하시는 그 모습, 조용히 은퇴하시는 조금 허름한 집 한 채도 마련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란 저런 것이구나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이런 성도 이것이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렇게 당하시고도 이런 마음과 함께 목회란 저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 쓰인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것을 보면 저는 그 아버지의 발톱만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저희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로 원하셨던 그런 마음들. 저에게 되게 목사님도 존경하고 다 존경하지만 저에게 큰 목회의 힘이 되었고 기억입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일상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는 부와 명예, 안락과 눈에 보이는 기쁨과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98, 99 주어졌더라도 그것이 사라질 그런 길입니다. 그 길 가는 길의 선구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역행하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맞다 하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의 격려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수신자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경기한다. 우리가 응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다. 예수님이 결국엔 상을 타신 우리의 주이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경주의 창시자이셨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가는 길을 맞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달려 지치고 힘들고 쓰러진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응원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 가는 거 맞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이 길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